화요일 교과입니다. 성막의 건축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하는 만남의 장소 성소가 다 지어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소의 구조와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성소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넓게 뜰이 있고 그 뜰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뜰, 성소, 지성소 이 세 가지 안에 또 각각 여러 가지 세부적인 기구들이 있고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뜰부터 보겠습니다. 이 뜰은 가장 바깥에 있는 곳인데요. 뜰 한가운데에 바로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 바로 옆에 물두멍이 있었죠. 그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세 가지 기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떡상이 있고, 즉 떡이 올려져 있는 떡상, 진설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맞은편에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 금촛대를 통해서 그 공간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성소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법궤, 언약궤가 속죄소 위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기구들이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고 상징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선 뜰부터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뜰에 있는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했고요. 물두멍은 무엇을 상징했을까요? 물두멍은 침례를 상징했습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소 안에 떡상은 생명의 떡, 말씀을 의미하죠.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 떡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고 있는 촛대가 나오는데 이 촛대는 특별히 기름으로 탔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름은 또한 성령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촛대는 바로 진리의 말씀을 비추는 진리의 영,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분향단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의미에서 거기 향을 피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언약궤, 법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시은좌가 바로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율법을 기록한 것이고요. 특별히 그 율법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이 바로 그 언약궤 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소의 구조를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성소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 원리를 알게 되면 이것이 전혀 복잡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구조를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 성소의 모양과 그 설계대로 지었다고 합니다. 실제 하늘에는 이러한 모습으로 성전이 존재할지 안 할지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여하튼 모세가 하늘 성소를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식양에 따라서 이 땅에 광야에 바로 성막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구조로 성막을 만들었을까요? 왜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또 그 각 공간에 왜 이렇게 기구들을 배치해야만 했을까요? 이 기구의 배치, 위치와 순서도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교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막 제사는 하나님의 구속의 전체 계획을 보여주는 복음의 시각적 실물 교훈이었다. 아멘. 성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구속의 그 전체 계획을 보여주는 하나의 시청각 자료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각적 실물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소의 구조와 재료와 위치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면
깊은 의미가 있고 여기에는 예수님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이 성소를 다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딱 두 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소를 이해할 때 두 가지만 기억해도 됩니다. 두 가지 방향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지성소 안에서부터 뜰까지 나가는 코스입니다. 즉 서쪽에서 동쪽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지성소 안에서 뜰로 나가는 길. 자, 이 길은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시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반대입니다. 이번에는 뜰에서부터 바깥에서부터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일까요? 죄인이 회개하여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늘나라까지 가는 그 구원의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지성소 안에서부터 뜰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노선이고요. 또 뜰에서부터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노선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길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자, 우선 예수님이 처음 계신 곳은 하늘 보좌이죠. 이 성소의 구조 속에 보면 지성소에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가 바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그 보좌를 상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통치 원리가 실현된 곳이 바로 보좌이고 그것이 성소의 구조 속에서는 언약궤,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하늘 보좌에 앉아서 율법을 통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지성소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잖아요. 바로 구속사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한 번에 바로 가지 않고 예수님은 그 구속사업을 위해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무려 30년을 준비하셨습니다. 어떻게 사셨나요? 특별히 이 성소에서 그 예수님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성소에는 세 가지 기물이 있었습니다. 분향단과 촛대와 떡상이 있었습니다. 분향단은 무엇을 상징했을까요? 바로 기도죠. 예수님은 그야말로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새벽에도 밤에도 끊임없이 기도하셨죠. 자, 그 다음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어요? 성령 충만의 삶을 사셨습니다. 바로 촛대에 해당하는 것이죠. 촛대는 예수님의 그 성령 충만한 삶,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매 순간 성령을 의지하며 사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바로 떡상이 예수님의 그러한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셨던 예수님. 그래서 정리하자면 기도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의 삶을 30년을 사신 이후에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뜰에서의 봉사입니다. 성소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먼저 만나게 되는 기물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침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그 영적인 의미가 바로 이 물두멍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디어 도착한 지점은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죠. 바로 이 십자가가 바로 이 뜰 한가운데 있는 번제단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듯이 번제단이 바로 그 십자가를 상징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소는 지성소에서부터 뜰까지 나오는 이 노선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 노선도 한번 찾아볼까요? 이것은 죄인이 구원에 이르는 과정인데요.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당연히 우리는 세상에서 태어났고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뜰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뜰에서 출발할 때 보면 죄인이 먼저 동쪽 문을 통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은 놀랍게도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에서 번제물, 특별히 양이 불타서
이렇게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을 가장 먼저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가장 먼저 만나야 되는 영적인 단계는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피 흘렸다는 것이죠. 그 희생당한 번제물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장소입니다. 이것이 죄인이 가장 먼저 가야 될 장소이죠.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물두멍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 가서 정결함을 입어야 되는데, 자,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무엇을 받는 과정일까요? 그렇습니다. 침례를 받는 과정과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뜰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얻는 칭의의 경험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뜰은 구원의 과정 가운데 칭의를 상징한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이곳에는 떡상과 촛대와 분향단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기도의 삶, 성령 충만의 삶, 말씀 충만의 삶을 사셨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어디서부터 와야 되냐면 뜰에서부터 구원받아 침례받고 올라온 다음에 성소의 경험을 그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먹는 삶,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는 삶, 기도로 사는 삶, 바로 떡상과 촛대와 분향단의 상징성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은 후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성소에서의 과정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품성을 훈련시키는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서의 경험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의 단계. 뜰에서 칭의를 경험하고 성소로 들어와서 매일의 삶에서 성화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마침내 세 번째 어디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성화 다음에는 영화의 단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영화의 단계는 특별히 지성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 또 죄에 대한 완전한 도말, 완전한 연합과 완전한 도말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대속죄의 경험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이 임한 후에 영화의 상태, 즉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한 상태를 이루는 영광화라고도 하기도 하는 그 상태가 바로 이 지성소에서의 경험입니다. 여기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습니다. 지성소는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완성의 단계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단계에서 영광의 단계로 이뤄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영원히 이 영화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영광스러운 곳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성소가 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그 과정이 성소의 구조 속에 있었던 것이고, 또한 내가 예수님이 계신 하늘 성소를 바라보고 그곳으로 이르기 위해서 그것에 이르기 위해서 나아가는 신앙의 성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곳이 바로 성소의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각 지점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소의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